네. 금요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처음 믿으시게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신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지금 시간이 딱 9시 30분입니다.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하루 종일 일하시다가 그렇게 피곤한 몸을 이끌면서도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오시게 된 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우리는 각자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가 다 다릅니다. 시기도 다르고 처음 믿은 지역도 다 다릅니다. 더욱이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이 다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 시작이 여러분들과 제가 다 있었다는 거죠. 저절로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한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믿게 된 것이죠. 저도 예수님을 처음 믿은 그 시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게 언제였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모태신앙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희 집안에서 저는 처음 믿은 1대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제가 교회에 다니게 된 것은 2~3살 때입니다. 2~3살 때 처음 교회에 다니게 됐습니다. 그 나이에 제가 빨리 철이 들어서 교회 다닌 것은 전혀 아니고요. 저희 집이 살던 그 집에 주인 아주머니께서 저를 그때부터 업고 교회 다니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상당히 이게 안 좋은 거죠. 왜냐하면 제 의사랑 상관없이 저를 그렇게 교회에 데리고 가셨으니까 상당히 강압적으로 그렇게 저를 교회에 데리고 다니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저는 어릴 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어른이 되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또 알아갈수록 정말 어쩌면 엉뚱하고 생뚱맞은 그렇게 예수님을 처음 믿은 제 그 시작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계속 깨닫게 됩니다. 저희 집은요, 그 주인집 아주머니 덕분에 다 예수 믿게 됐습니다. 다 예수 믿고 믿음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저는 이렇게 목회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겁니까? 제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겁니까? 그 아주머니 한 사람이 저에게 또 저희 집안에 어떠한 사랑을 주신 겁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어떻게 처음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어쩌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셨습니까? 누구 때문에? 누가 그렇게 소중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셨습니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고 또 누군가의 눈물이 있었고 그들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을 한번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되었는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었는가? 누가 나를 위해 희생해 주었고 기도해 주었고 누가 나를 위해 그렇게 헌신해 주었는가?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시작을 갖게 되셨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다 받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그 사랑을 다 입은 겁니다. 선교사님들께서 선교지에 계시다가 잠깐 이제 한국에 들어오거나 그러시면 자주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밤에 보면 십자가가 많이 보이잖아요. 빨간 십자가들이 이렇게 많이 보이는데 그게 그렇게 참 좋다고 하십니다. 그게 그렇게 감동적이고 그게 그렇게
아름답게 보인다고 하십니다. 그것을 보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나라가 이 민족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가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제 외국에 다녀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타지에 가면은 교회를 찾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예전에 중국에서도 있어봤고 했는데요. 정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교회가 많이 보이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있는 곳이 없습니다. 세계 어느 곳에도 이런 곳이 없어요. 선교사님들은 어쩌면 그래서 더 이것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가, 우리 민족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가 더 느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민족은 왜 이렇게 축복을 받았을까요? 우리나라가 뭐 동방예의지국이어서, 아니면 뭐 자주 하는 말 있죠, 부지런해서.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과 굉장히 닮았다고, 우리 민족이. 그러죠?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축복을 받았을까요? 우리나라가 축복을 받은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겠지만 그 안에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또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나라가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죽어 열매를 맺듯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해서 희생을 당했다는 거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토마스 선교사님이란 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분은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해준 최초의 기독교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20대에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서 중국으로 오셨는데, 오자마자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아내를 병으로 잃게 됩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인간이 겪는 그 가장 큰 슬픔 중에 하나가 배우자를 잃는 그 슬픔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선교사로 파송됐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슬픔을 겪은 거예요. 이분이 고국에 보내는 첫 선교 편지의 내용이 뭐였냐면 내 아내가 죽었다, 이것을 알리는 것이었어요. 얼마나 그게 슬펐는지 나는 더 이상 글을 쓸 수가 없을 정도로 슬프다.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런 슬픔을 당하신 거예요. 보통 그러면 대부분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그러지를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 땅, 이 조선이라는 이 땅을 마음에 품게 됩니다. 전보다 더 마음에 품고 정진합니다. 그래서 하신 것이 성경을 번역하셨어요. 한문 성경을 한문으로 번역을 하신 거죠. 그리고 1866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너럴 셔먼호라는 배를 타고 이 조선 땅에 들어오시게 되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자마자 사형을 당하세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려 온 이 선교사님을 이 조선 땅은 알아보지 못하고 배에서 내리자마자 처형을 시켜버린 겁니다. 너무도 고귀하고 귀한 생명이 이 땅을 위해 희생을 당하신 거죠. 그러나 여러분, 어떠한 일이 그 후에 일어난지 아십니까? 토마스 선교사님이 번역한 성경을 한 병사에게 주었어요. 그 사람이 박충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성경을 받아서 집에 가서 읽다가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후에 안주교회라는 곳에 지도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의 조카 이영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선교사를 돕는 조사의 역할을 나중에 하게 되고요. 또 성경 번역을 하게 됩니다. 또 토마스 선교사님의 책을 받은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을 집에 벽지로 발랐습니다. 잘 모르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집에서 이 벽지를 읽다가 회심해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이 사람 집이 평양의 첫 예배당인 널다리골 예배당이 되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라는 그 한 분, 그 한 선교사님의 희생과 순교가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은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그 씨앗이 자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민족이 이렇게
열매를 맺고 있는 거죠.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24살의 여자의 몸으로 혼자 한국에 오셨습니다. 조선 땅을 밟았는데요. 근데 오신 지 8개월 만에 이 풍토병에 걸려서 순교하게 되십니다. 24살이라는 그 젊은 나이에 여자의 몸으로 홀로 오셔서 그렇게 순교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죽기 전에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만약 나에게 1000번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그 모두를 다 한국에 바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가 1000번을 산다면 이 조선 땅을 위해서, 이 조선 땅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다 바치겠다는 겁니다. 죽음이 얼마 남지 않는 그 가운데서도 오히려 이분은, 이 선교사님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한 겁니다. 모든 것을 다 했어요. 모든 것을 다 했는데도 아직도 그 마음은 안타까웠던 거예요.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그분은 여전히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더 하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받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민족이 받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그 눈물과 희생과 순교, 그 복음의 씨앗이 이 땅에 심어져서 지금 우리가 이 열매를 보고 있는 거죠.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 그녀는 그렇게 안타깝게 순교했지만 그녀의 고향이 미국의 텍사스였는데요. 그녀의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조선 땅에 후원합니다. 그리고 20명의 선교사가 또다시 한국에 오게 됩니다. 그렇게 계속 복음의 씨앗이 또 다른 씨앗을 심고 또 다른 씨앗을 심고 그리고 열매를 계속 맺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받은 사랑을 절대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이 절대로 그냥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라는 그 말씀인데요. 본문의 배경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서 인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특별히 바울에게는 아주 의미가 있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개척했고 또 바울이 다 양육했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19절을 보면은 바울이 말하기를 모든 겸손과 눈물로 대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20절을 보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다 전하고 가르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에베소 교회는 마치 목자와 양 같은 그런 관계였어요. 마치 한 가족과 같은 그런 관계였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들과 어떤 인사를 하고 있어요? 작별을 고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냥 작별이 아니라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봐요, 이런 작별이 아니라 어떤 작별이에요? 진짜 마지막 작별이에요. 정말 마지막 작별이에요.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지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그리고 본문의 22절,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느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사도 바울의 그 자신의 앞길에 뭐가 놓여 있다고 해요? 이제 결박과 환난이 놓여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무슨 일을 당하는지 모르고 또 그것이 얼마나 힘겨운 일일지 짐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어떤 심정으로 이별을 고했을지 상상이 가십니까?
25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네, 앞서 말했지만 바울은 이제 다시 못 볼 것을 아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시 못 본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렇게 가족과 같이 지낸 그 사람들이 이제는 다시 못 보는 그 작별을 고한다면 여러분 이들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들이 어떤 심정으로 이 작별을 고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이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아팠을지 그것이 본문에 나타나요. 그 뒤에 보면 36절부터 38절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앞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 얼마나 슬프고 아팠는지 그들이 다 크게 울었다고 얘기를 해요. 서로 안고 운 거예요. 이제는 다시 못 보는 그 말 한마디에 말 그대로 통곡을 한 거죠.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했습니까? 복음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 앞에서 이들은 이것을 감당해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 마음으로 전했다는 겁니다. 5년 전에 이제 제가 신대원을 준비했었는데요. 그때 선배들의 도움을 참 많이 받았었습니다. 선배들이 이제 여러 말로 이제 저한테 조언을 했었는데요. 사실 그분들이 저한테는 이제 조언을 해주시는 건데 저는 그게 되게 어쩔 땐 핍박처럼 들렸습니다. 왜냐하면은 17시간 이상 성경을 매일 봐야 합격한다 이렇게 얘기를 매주 하셨거든요. 전도사님들 17시간 하루에 17시간 성경 보셨습니까? 꼭 이렇게 해야지 합격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저한테는 되게 무거웠던 거죠. 왜냐하면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 32살에 이렇게 다시 이제 공부를 한 거거든요. 근데 왠지 17시간 동안 매일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막 8시간 이렇게 공부해서는 성에 안 차는 거예요. 저희 이제 부모님은 저희 특별히 어머님은 넌 기회는 딱 한 번뿐이다. 이번에 떨어지면 이제 얄짤없다. 다시 이제 직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마음이 늘 힘들고 가난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제가 이렇게 막 가난했었는지 이제 수요 예배 이렇게 가면은 저 뒤에 혼자 앉아서 그냥 앉기만 하면 막 그냥 통곡이 터지는 거예요. 막 앉기만 하면 눈물이 막 너무 가난해서 마음이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근데 뭐 이게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애를 쓰며 매일 그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딱 이제 이맘때였던 것 같습니다. 시험이 며칠 안 남은 이맘때였는데 너무너무 추웠어요. 그래서 제가 독서실에서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다 집에 가고 홀로 앉아 있었는데 그날 이 사도행전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새벽까지 읽었습니다. 삼각김밥을 먹으면서 읽었는데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나요. 25번째 읽었었던 그 타이밍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날 사도행전만 읽었는데 25번째 딱 읽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읽는데 제가 가슴이 막 요동이 치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나고 너무너무 막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게 너무 상세하게 눈에 들어왔어요. 그때 그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했는지가 그게 저한테 너무 실제적으로 다가왔던 거예요. 너무도 분명하고 너무도 실제적으로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어떠한 삶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그것이 너무 선명하게 보여서 제가 그것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고생을 했는지 아십니까? 이런 내용이 고린도후서에 보면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 한번
본문을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서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광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수고를 넘치도록 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했고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강도와 살해의 위협이 항상 그를 따랐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줄이기도 하고 목마르기도 하고 헐벗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사도행전을 계속 읽는 그날 그 새벽에 저는 이게 너무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제게 이게 너무 가슴을 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던 이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였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냥 믿고 있었던 이 복음이 얼마나 큰 희생 가운데 전해졌는지 제가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그 무게감이 너무 커서 도저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서 성경책이 다 젖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 복음이 결코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봤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사명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복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다 있습니다. 그 희생과 눈물, 그 아픔과 고통이 지금 그것을 통해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 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것을 믿는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내가 받은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소중함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될 겁니다. 이제 이틀 뒤면 새생명 축제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어쩔 땐 힘들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이 어쩔 때는 전혀 소용이 없는 것 같고 효과가 없는 것 같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음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받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힘을 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힘을 내어 전하십시오. 복음은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복음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가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고 주님을 향한 눈물로 가득 채워 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걷고 순교자의 삶을 걷고 이 복음을 전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에